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후서니까 전서가 있겠죠.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또 다른 편지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냈던 편지 가운데 영감되어서 성경으로 기록된 두 권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이 세상에 철학이나 사회학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라,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백내들까지 번뇌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고통이 왔고 수고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 이제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이 흘러서 수고해야만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노동은 신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그 좋은 일 가운데도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때문에 아벨은 가인의 미움을 받았고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혹 철이 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한 것 아닌데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의 종이 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떠합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지어 자녀들이 범죄할까 하여 주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뜻밖의 욥에게는 고난이 닥쳐왔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피부병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이 고통 중에 있었고 아내도 친구도 자신의 고난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부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피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고통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속에 여전히 나는 어려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신앙 속에는 불순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주님께서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나는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잘 드러납니다.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로마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출세하고 싶어서 세례받은 것입니다. 강남의 큰 교회들 가운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거기 가면 인맥이 넓어지고 거기 가면 자기의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 쉽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도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는 더디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 새한연우지 송백지 후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한국교회가 살다 보니까 참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참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저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은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만 이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고난의 세월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그 교과서, 국어 교과서 같은데요. 거기 보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한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난한 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함으로 가난을 잘 견뎠다. 힘드는 세월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한 에피소드는 남편과 아내가 참 힘들게 사는 중에 수인선 협계열차, 그 좁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힘드는 중에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갔는데 평생 그 잡았던 손이 잊혀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게 되었다 하는 그 에피소드고요. 하나는 남편은 직장을 잃어서 돈을 벌 수 없고 집에서 살림을 살고 할 수 없이 아내가 나가서 품팔이도 하고 아내가 일하게 됐는데 살림 사는 남편이 이제 집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가 돌아보니까 남편은 없고 그냥 방 한가운데 조그마한 소반, 개다리 소반에다가 신문지가 덮여 있어서 뭐 먹을 것을 해놨나 싶어 열어보니까 쌀밥이, 그 당시에는 귀한 흰 쌀밥이 한 공기가 있고 반찬 아무것도 없고 옆에 조그마한 간장 종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생각할 때 남편이 밥을 하려고 어디서 쌀을 구했는데 쌀은 겨우 구했는데 반찬 하나도 못 구해서 그냥 쌀밥만 하고 간장을 뒀구나. 익숙한 남편의 필체로 왕후의 밥에 거린에 찬 이것으로 시장기만 속여두시오.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참 남편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리고 또 밥은 했는데 반찬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가난한 시절을 잘 견뎠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람 되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이 체휼한다고 하는 말은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병들어 고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다시 한번 공동체에 닥치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교회쯤 되면 그냥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노회에서도 큰 교회고, 또 주민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고, 상도 받은 교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이 비난을 받고, 또 성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런 중에 오히려 참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줄까? 나를 받아줄까? 그는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계약직 근로자로 그냥 비정규직으로라도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할 줄 압니다.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데려왔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율법을 더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십계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친히 십계명 돌판에 자기 손가락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적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 돌판에 간음하지 말라고 쓰셨던 그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기를 바란다. 그들 하나 둘 떠났습니다. 그 말이 그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실수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쓴 글입니다. 자기가 이제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서 설교할 때마다 아내에게 당신이 잘 듣고 내 설교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고 들으면서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말 실수한 것, 혹은 설교하는 가운데 분위기 안 맞는 것, 어떻게 다 이렇게 적어서 피드백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피드백을 한 다음부터 목사님이 점점 더 설교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설교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남편이 시켜서 하는데 시킨 대로 하면 남편이 그걸 받아들여서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설교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너는 설교에서 못한 점, 그런 거 지적하지 말고 설교에서 은혜 받은 점, 설교에서 감동한 것, 좋은 것, 그런 것을 기록했다가 알려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또 그 기도 응답받고 나서 또 남편이 설교합니다. 아내가 또 막 받아 적습니다. 남편은 설교하면서 굉장히 그냥 마음이 흔들립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은혜서 적어놓은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점점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도 안다. 네가 죄 지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너 이제부터 잘 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저의 죄값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아들로 친히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대신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한번 해보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거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송명희 시인이 아시죠 여러분? 뇌성마비인데 그게 선천성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서 그렇대요. 의사가 무슨 애기 낳을 때 처치를 잘못해가지고 뇌신경을 건드렸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몸이 비틀어지고 자기 입으로도 자기 말을 잘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랑하는 이 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것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른 위로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위로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들면 자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책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드신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차고 넘치고 세상과는 다르고, 그뿐 아니라 이 위로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과 유대인들의 괴롭히는 것과 이방인들이 괴롭히는 것과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이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 왜? 바울 선생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 퀴즈라고 하는 말 아시죠?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 투어에서 처음 우승을 하고 명예전당에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 사람이 골프를 쳐서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는 수많은 세리 퀴즈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고 놀라운지 알지 못합니다. 아,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갔구나. 그것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능히 다른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한 번씩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늘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앞으로 큰 목사가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큰 목사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한번 죽였다가 살리시거든. 그럼 막 웃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통과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가 고난의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갑자기 왜 내게 왜 이런 뜻밖의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위로가 그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시는구나. 이것이 위로의 전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칠 줄 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는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쓸 수 있을까? 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힘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너의 죄가 크고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10배가 되고 슬픔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믿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때도 들리고 올 때도 들리겠다는 거예요. 요즘까지 교통이 편리한 때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마케도냐를 가는 길에 한번 들리고 올 때 또 들렸다가 유대에 가겠다. 왜? 2번 만나면 2번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 때도 들리고 올 때도 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 가운데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경도 10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유리도 자르고 다이아몬드로 쇠로 자르고 다 자릅니다. 그럼 그 다이아몬드는 무엇을 자를까요?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 커팅된 다이아몬드는 다른 다이아몬드로 자른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위로 받습니까? 먼저 고통당해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있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화상통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지 마십시오. 서로 교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와 교통할 때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과 교제를 깊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식합니다. 겉으로 꾸미고 싫으면서 좋은 척하고 마음에 없는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통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여러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용납하는 그것이 참된 교통입니다. 그 교통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기도는 바울의 힘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오래되는 바람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성도들이 많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드는 중에도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 받은 위로를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가 받은 위로를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위로를 다하고 은혜가 은혜를 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